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매일매일 알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 말씀 우리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산책 첫 번째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노래를 말하는 것인가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눌러주세요. 시작. 아닙니다.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의 큰일, 구원을 요청하고 선포하고 기뻐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요. 곡조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음률이 붙어 있는 거죠. 음률을 붙임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기억하기 좋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운율을 따라 외우기 좋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운율을 따라 같이 동참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에는 굉장히 복잡한 악보들, 복잡한 박자들을 많이 사용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박자가 없고 그냥 어떤 사람의 선창에 의해서 후창으로 따라하거나, 노동할 때 뭐 어이야 디야 뭐 그러면서 후임새만 넣으더라도 같이 노동을 할 때 힘을 좀 덜 들게 하는 것도 있고, 성경에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일은 사실은 성경의 말씀도 노래와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그 랍비가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읽어 나갈 때 그 소리도 들어보면은요, 노래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운율이 있고 악센트가 있고 띄어쓰기가 있고 그렇게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노래같이 우리는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말로 쓰여진 성경책을 읽으면 노래같이 들리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어느 땐가 막 졸려요. 왜? 똑같은 톤으로 막 이렇게 읽으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구분이 좀 지어질 수 있도록 조금은 제가 톤을 좀 바꿔가면서 읽으려고 애를 써요. 물론 옛날 제가 읽었던 영상들을 보면 구연 동화로 제가 막 읽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화책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좀 완전히 좀 구분을 시켜서, 그래서 일부러 쉬운 성경도 한번 읽어보고, 또 아무튼 그렇게 몇 가지로 제가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좀 그냥 개정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읽다가 그래도 좀 사람들이 다르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조금 구연식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좀 톤을 바꿔보자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이렇게 노래같이 만약 들린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기억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찬송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곡조만 붙였다고 해서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사도행전 그 2장의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뛰쳐나가, 제자들이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것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일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이 다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어떤 이들은 하나님 때문에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노래만 불러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내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일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것이 진정한 찬송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무리 중에 있던 어떤 바리새인들의 무리가 찬송을 막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때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는 구원의 소리가 없다면 돌들이라도 사용해서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치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죠. 이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린다는 것이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다 받도록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그저 그냥 샘플로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박탈당했죠. 자격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 같이 모든 것이 좋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그 선물을 모든 영혼들이 다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느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그때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진정한 찬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찬송하는 소리를 막았습니다. 그러자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뛰쳐다닌단 말이에요. 그것마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때 이야기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어린아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그때에 필요한 소리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바로 그 소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역으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건너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냥 이번에는 터키에서 그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 볼까,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 볼까 라고 해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꿈에 바울 사도에게 보인 것이 있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에게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소리를 환상 중에, 꿈 중에 바울에게 들려준 거예요. 영혼의 소리를 들은 거죠.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그때 간 성이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인데, 거기 가서 분명히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영혼의 소리를 듣고 건너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바울과 또 그와 함께 했던 실라, 그들은 그 감옥에서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옥중에 있는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알고 있던 히브리 노래들일 수도 있고 구원의 노래들일 수도 있고 말씀을 외우는 시편의 노래들을 외우는 말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찬송으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그때의 그 영혼의 소리가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 길에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유월절이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해놨다고 그들은 축제를 벌이고 그 축제를 준비하는 그 유월절 기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진정으로 그들이 외쳐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백성들, 우리 선조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진정으로 우리를 삶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외침이 바로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외침, 영혼의 외침 소리가 없다면 영혼도 없고 입도 없는 그 돌들을 들어서 그들로 찬송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게 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소리를 외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이라면 이 사건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눌러주세요. 시작. 언약의 말씀은 오늘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그때에 우리를 도우소서 외쳐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은 수장절, 추수감사절에 이야기할 때 우리의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그 추수 때 모든 것을 다 농사를 다 마치고 나서 장막절을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그때 그들은 하나님 이제 모든 과일 농사가 다 마쳤으니 이제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이제 한 해의 농사, 곡식 농사를 시작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우제 같은 성격의 축제를 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가운데 서셔서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내가 바로 생수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어요. 그들은 물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면서 버드나무 가지 이런 것들을 제단 옆에다 꺾어다가 잘라다가 놓고 물을 부어가면서 하나님께 기우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저쪽에서 저 중앙에서 그 단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바로 생수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던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던 것이 바로 맞죠.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것이 맞았던 거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절기 때 나타나셔서 그 생수를 외치시고 또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나귀 타고 입성하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을 그 당시에 지금 성취하고 계셨던 모습이었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지금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 생수의 약속, 우리 영혼의 구원, 우리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는 모든 구원의 그 약속이 오늘날 지금 내 삶에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될 대상은 나를 위하여 구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쫓아다닌다거나 돈을 쫓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어떤 돈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 구해야 되고 예수님께 나를 구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지금 이 문제가 주님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겠습니까? 내 지혜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엉뚱한 데 쫓아가서 거기서 구원해 달라고 외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약속이 오늘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수님을 또 다른 우상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의 외침은
예수를 향한 기대감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아닌 자신들의 문제, 이 땅에서의 모든 풍요로움에 대한 기대였기 때문입니다. 호시아나 호시아나 외쳤던 그들은 5일 만에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소리가 되어버렸어요. 이들이 왜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으며 왜 순식간에 예수님을 우리 눈에서 없이 하소서,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이 같은 하늘 아래 없이 하소서, 이 왜 그렇게 외쳤을까요? 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지금 환영하는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능력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 이제 예수님 오시면 아이고야 우리 이제 살았네. 어떻게 살았어요? 이제 농사 안 해도 예수님이 기도해 주면 빵이 생기겠네. 그거예요. 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죽어도 살겠네. 영원히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그렇게 살겠네. 하나님의 그 원했던 계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는 다른 거잖아요. 그냥 그들의 풍요로움, 그들의 윤택함, 그들의 육체의 안일함, 평안함, 오직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환난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니까 싫어진 거예요. 우린 저런 예수님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우린 저런 구원이 필요 없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에게서 예수를 없이 하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았던 사람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냥 편한 사이로 남지 뭐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쩜 그렇게 서로 등을 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같은 하늘 아래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배신감, 뭐 이런 것들이, 분노, 이런 것들이 막 끌어오른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향해서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 내 문제, 쌀 문제, 빵 문제, 어떤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었는데 변화된 게 없거든요.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 같고 예수님이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우린 저런 예수님 필요 없어요. 우리는 저런 구원 필요 없어요.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환영했지만 그들은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때문인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해지게 하시니 육체의 가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일 때문에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진정한 찬송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눌러주세요. 시작. 찬송은 오늘 지금 순종하는 이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모든 욕망과 탐욕의 외침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뜻과 정신 속에서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자,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동일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4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내 현실 속에 그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말씀의 모든 교훈들, 말씀이 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것을 정신이라고 표현해 놓았어요. 말씀의 교훈과 말씀의 정신, 그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배워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원한다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환영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걸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것이 어떤 목적, 내 어떤 탐욕, 내 정욕, 내 어떤 인생의 윤택감과 풍부함을 위해서 외칠 것이 아니라 젖먹이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인생의 풍요로움과 인생의 윤택함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환영하는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찬송이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교훈의 정신들, 하나님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바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진정한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아멘 아멘 한다고 의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눈물을 많이 쏟는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말씀을 잘 듣고 눈물을 쏟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 되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싸우며 분투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거룩한 싸움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그것을 바로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우리의 육체와 싸우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고된 일이 끝나는 날. 그래서 죽음이 성도들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빗나간 열심으로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빗나간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그들은 이것은 율법에서 어긋났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잘못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 소리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라 그랬죠.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신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노와 원망, 불평과 독설, 수군거림과 불신의 말들은 선한 것들이 아닙니다. 진노의 도구와 나팔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으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빗나간 열심은 하나님 때문에 생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이에요. 그 의로움이 사람들에게 덕과 선행과 그리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붙잡아주고 일으켜주고 세워주는 구원의 도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질책하고 책망하고 그것밖에 못해 채찍질하고 심판하는 심판 자리에 앉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의로움을 가지고 분노를 내기 시작했어요.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채찍질하고 막 사람들을 질책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심지어는
그들의 분노가 예수님을 향하여 수근수근거림을 냈잖아요. 그들의 분노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같은 바리새인이면서도 왕따를 시키기도 했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도 사실 살펴보면 믿음 때문에 생긴 의로운 분노라고 표현되어지는 분노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이러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이러면서 나도 교회를 다녔지만 교회에서 실망했다.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 거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분노 속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경륜이 작다 할지라도 믿음을 생활했던 신앙이 몇 년이 되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고 하는,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되지 않는가, 믿음은 이래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우리 안에 이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기도 해요. 이게 빗나간 열심이에요. 이 빗나간 열심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간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빗나가 버렸어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 다른 사람들을 보고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신앙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어떤 독한 마음들을 자꾸 품기 시작하고 분노를 그렇게 쏟아내기 시작하고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자꾸 앉기 시작하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 죄의 일들, 분노와 불평과 원망과 독설과 수근수근거림과 불만과 의심의 말들을 우리가 할 이유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만약 그들을 심판하신다면, 그 어떤 사건을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송을 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돌들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7절,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 모든 소망하는 일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뭐만 해야 돼요? 진정한 찬송을 가져야 돼요. 열심히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열심히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아보고, 우리의 열심히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선택하는 이들에게 어떤 상급이 약속되어 있나요? 그래요. 이러한 순종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실 것이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거예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실패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게 아니에요. 창조의 때, 우리가 시간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조의 모든 시간들도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과정들을 보게 되잖아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주시리라 약속하셨고요. 이사야서 1장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래요. 하늘에서 예비된 그러한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다 정리해 보면 진정한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찬송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물론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도구로 삼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가정의 문제 속에, 내 질병의 문제 속에,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들을 해나가시는가,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감사합니다. 지금 질병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이러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옵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찬송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찬양 드리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함과 온전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차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총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감격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내 아버지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아버지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제 가운데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로부터 가정의 문제로부터 사회 직장과 생업의 문제로부터 모든 학업의 문제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모든 눌리는 것들로부터 주여 자유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행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행하시는 이들의 아버지 증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소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여 아버지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 아버지 옳게 바라보며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주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들이 복음의 증인되고 또한 복음의 증거 될 수 있는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우리 입술의 찬송으로 하나님 나타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 속에 발견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진정한 찬양을 드리는 삶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